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실 어린이는 없지만 학생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노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수용성이라는 건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해 줄 때 이 아이들이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뭐 잘 볼 수는 없지만 학교 앞에 가보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통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교통 안내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3학년 뭐 이때쯤까지는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예뻐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이 어린아이의 수용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날이 되면 아이들을 떠올리는데요, 웃고 있는 얼굴, 순수한 눈빛,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소중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거든요.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아이들을 막아서요, 안 돼, 안 돼, 꾸짖으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그 시장이나 뭐 높은 이런 분들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렇게 관객석이 이렇게 있으면요, 앞자리는 내빈석이라고 해서 그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앉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금 큰 교회를 또 가보면요, 이 앞자리는 장로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여러분, 그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요즘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막아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던 거예요. 숫자에도,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책임질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런 존재였어요. 앞으로 나오지 마라. 다시 말해서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비슷한 잣대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반대로 아직 미숙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어떤 이주 여성들, 외국인 노동자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5월 1일이 노동절이었죠. 이 노동절이 아니고 원래는 그 우리가 흔히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렀던 날인데요, 올해부터 노동절이라고 해서 공휴일이 되었고 제 이름을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 이 이름에는 단순한 기념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동절은 단지 일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한때 노동자는 단순히 그냥 인력으로만 취급되어져 왔습니다. 필요할 때 쓰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소모품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노동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요즘은 사실 어디 식당에 가도 일하시는 분들이 다 뭐 외국인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속초를 한번 갔는데요, 속초에서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인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외국인인 거예요. 여러분, 공사장을 가봐도 다 외국인들이에요. 다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배우고
돈을 벌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현장에도 지금 다 외국인들 아닙니까?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노동하고 일하는, 그런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공부해라, 너 공부하지 않으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게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외국인들로 이렇게 대체되어 버리니까 지금은요, 사실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돌아가겠는데, 노동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술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동자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소모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노동자였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었죠. 어린아이들. 어떤 면에서 노동자와 어린아이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해낼 수 있는가? 뭘 해낼 수 있는가? 그걸로 판단하거든요. 존재 자체보다 기능과 결과를 먼저 보는 거죠. 여러분, 한 3주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이제 갓 20살 된 여학생이 안산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안산에서 투신을 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의 그 사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이제 뭐 술집이었어요. 술집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사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좀 술을 마셨나 봐요. 20살이니까. 근데 이 학생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사장님하고 모텔방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사장을 밀치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수사 결과 이 사장이 그냥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냐? 이 40대 사장은 그 여학생과 합의한 관계였고, 그리고 CCTV에 이 학생과 아르바이트생과 이 사장이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그런 CCTV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사장도 알코올 농도를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완전히 만취 상태였던 거예요. 도저히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정도. 이 사장의 어떤 그 만행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친구가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결국 핸드폰에다가 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유서를 썼습니다. 저 대신 핸드폰에 저장된 불송치 이의 신청을 꼭 해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투신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아직 보호받아야 될 나이였지만 현실에서는 하나의 노동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고통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미숙하다는 이유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 존재와 고통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 아이도 소중한 존재였다.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도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수님의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었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여러분, 어리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미숙하다는 거잖아요. 아직 뭘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정받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다. 있는 그대로 내게 나와라. 이미 너희들은 받아들여졌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고요, 보여줄 것도 없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왜 누굴 의지해야 돼?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뭔가를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려 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까지 가져갑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받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꽤 괜찮은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저 박도신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분 자신이 그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누이셨고 십자가에 완전히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형수의 자리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자리잖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리, 완전히 배제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멸시와 모욕의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왜 그 자리에 서셨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자리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던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낮아진 자리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이젠 뭔가를 해야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값 없이 내게로 나오라. 내가 주는 물과 음식을 먹으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자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결과물을 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죠.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를 볼 때 단순히 귀엽다, 예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도 단순히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이런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해야 되는 거죠. 다문화 가정,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뭔가 미숙하고 쉽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 참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마음을 넓게 품고 수용성이 넓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대에 참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미 다 아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명하지 말고 와라. 있는 그대로 와라. 너희들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뭔가 이루어 놓고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넓은 가슴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그리고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